아, 두 여자가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앓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12살 된 소녀, 육체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또 한 여자는 12년간 투병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이 두 여자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거라산 광인을 고쳐주시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는데요. 도착하자마자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총괄하는, 심지어 재판에도 관여하는 유지인데요. 이 딸의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 명예와 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절박한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처럼 다급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죽음 가운데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권세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이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딸인가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극악적으로 고쳐주시려고 이제 집으로 큰 무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포커싱이 되면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로 계속해서 12년 동안이나 고생해온 이 불쌍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불치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체험이 있나요? 가족 중에 그러한 상황이 있나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참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돌아다니지만 참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지 아무튼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죠.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상태가 중해져 갑니다. 아마 이 여자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사는 집 같습니다. 12년 동안요, 지금도 돈이 엄청 나가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허비됐겠어요. 예. 한이 갔다가 양이 갔다가 호박 삶아봐라, 먹어봐라, 애 오줌 받아 먹어 마셔봐라. 뭐 얼마나 많은 침 맞아봐라,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이 있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중요해져 갑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 하열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머리털이 빠지고 탈모가 되고 얼굴은 창백해지게 되고 손톱은 다 갈라지고 기력이 없고 피골이 상접하고 사람 꼴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에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어떠한 복음이 들려지나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죠? 내가 바닥을 치고 끝까지 가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간증이 다 다르겠지만 젊죠, 돈 있죠, 능력 있죠. 그러면 하나님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젊죠, 돈 있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왜 내가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풍파가 있습니다.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 여자 혼자 남잖아요. 가족에 누가 있어요, 곁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12년이라는 세월은 어떠한 세월이냐면 병의 기간도 있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교만들, 자신의 의들, 그 잘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타임라인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오바이트 해보셨죠? 변기 뚜껑 잡고 그죠? 마지막 속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 하나까지 다 해야 그 마지막 하나 있는 콩나물 대가리까지 그 점액질이 다 나와야 그 빈 통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마지막 하나 있는 나의 의와 도끼까지 다 빠져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야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쳐야 됩니다. 밑바닥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고요.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딸이 정말 너무나도 애를 먹이는지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중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딸 때문에 그래 누구누구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때까지 가야 바닥을 쳤다래요. 그래야 정말 그때부터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예. 얼마나 참 우리의 그 시커먼 죄악의 찔긴지. 이 여자가 가진 게 다 없어지잖아요. 늙죠, 병들었죠, 있는 거 다 빼앗겼죠, 가족도 떠났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무리에 끼어가지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칙이 돼야 안 돼요. 세칙이 안 됩니다. 네. 은혜 받는 것만큼은 세칙이가 허용됩니다. 은혜 받는 것만큼은 세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완전히 끼어들어서 여러분 혈리병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율법에 저촉하면 안 됩니다.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터치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자기복음이에요 사실. 예.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끝을 댄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100%의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정성 있는 믿음, 그리고 정직한 믿음,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뭐 많은 믿음, 뭐 대단한 믿음 이런 거 뭐 있지도 않고요. 예, 많은 믿음 필요 없습니다. 예, 이 여자처럼 소문을 들어서 뭐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이나 알았겠어요. 예,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러한 어렴풋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위험과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29절에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와 정말 난스톱으로요. 능력이 예수님께서부터 쫙 빠져나갔어요. 능력이 난스톱으로 쫙 옷자락에 손을 딱 대자마자 마치 오토매틱하게 쫙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예,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마가가 잘 쓰는 그 단어가 있어요.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곧, 즉시, immediately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많이 나옵니다. 곧 말이잖아요. 곧 12년 동안 안 된 게 1초 만에 곧 즉시 이루어지게 됐어요. 감각적으로 아
낫네, 멈췄네 하율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몸이 나온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하고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이 여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간에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그냥 옷자락 한 번 터치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줄을 곧 또 아세요, 스스로. 뭐가 빠져나갔네. 뭐가 조금 빠져나갔어. 이거를 조금 아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무리 가운데 야이로의 지금 엄청난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뒤돌아보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것이 도대체 가당한 질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걸걸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둘러싸가지고 밀치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방에서 밀어대는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예.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터치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떼거지로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터치했는데 이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이 터치한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셨을까요? 한두 사람이 손을 댄 게 아닌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해도요, 그 능력이 경험되고 나타나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처럼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터치하는 그 여자에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덩그러니 앉아 있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애들은 몇 시에 오지? 계약한 지 얼마? 이렇게 하면 능력 안 빠져나가요. 그냥 새우깡 하나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정말 집중도 그리고 간절함, 절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우리가 살지 않고 절박한 믿음으로 터치를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를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 둘러보시고 찾으려고 했을까요? 왜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운 여인, 그리고 조용하게 옷자락만 손만 대고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왜 부담스럽게 이렇게 세보시려고 하신 걸까요?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가 당한 일, 한 일 간증을 이제 일어나 가지고 모든 무리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금 매장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제자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용납되도록 이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이들 완전하게 회복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이 여자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나눌 때도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그 예수의 얘기를 떠듬떠듬거리면서 나누세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적인 얘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 떨면서 떠듬떠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깔끔한 얘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떠듬떠듬거리지만 진정성 있는 터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제일 지금 바짝바짝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지금 야이로는 죽을 마실 겁니다. 지금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데 예수님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지금 1분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막 옷자락 지금 짜아당겼을 것 같아요. 예, 지금 1분 1초가 지금 모자란데 지금 너무 여유로운 예수님, 너무 조급한 야이로, 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의 타임라인에 예수님 끼워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 지금 엄청 급한데 지금 데드라인이 여긴데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막 예수님 잡아당겨가지고 지금 띠띠 태워가지고 지금 빨리 가려고 해요 지금. 산시라도 급한데. 근데요, 우리 타이밍이 오버돼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타이밍이 오버되고 심지어 딸이 죽어도요,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타임에 예수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목적은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영혼이에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도 영혼이에요. 다 사는 겁니다. 누구만 편애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다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그러니까요. 조급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부르세요? 혈내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죠? 따라, 따라 이렇게 불러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생면부지 처음 본 거예요. 따라라는 그 호칭 속에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고통스러운 이 정말 치욕적인 오랜 불치병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다 그 상황을 외로운 삭개오의 처지를 다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따라 디가테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도 야이로의 딸이잖아요. 디가테르라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두 명의 딸을 다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무게가. 그러나 딸아, 이 호칭 앞에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너는 온전한 치료를 받았어. 위로와 능력과 따뜻한 언어를 보게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만나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혼의 구원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 축복하면서 그 여자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치유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옷을 터치한 기계적인 터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컨펌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모종의 방법, 매뉴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만나지, 낫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비법, 방법.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치유와 구원과 회복은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 존 하버드 아시죠? 원래 하버드 대학교가 그 존 하버드가 청교도 목회자 아닙니까? 신학교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그 하버드 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하버드 상이 있대요. 근데 어느 생건가 그 속설이 있잖아요. 그 발등 문지르면은
자녀가 이제 간다고 입학을. 그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그 발등이요 아주 다 아예 까졌어요. 아예. 동상 발등이 다 까졌어 아예. 얼마나 문질러 댔는지. 예. 아니 예수님의 터치, 이 하바드 발등의 터치 똑같은 터치인데요. 아니 터치로 하바드 보내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발등이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아주 다 문질러 가지고. 그러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결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터치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자락 자체를 만진 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 사귐 가운데 진입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때로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발설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감격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러한 정말 다이내믹한 주님과의 교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치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과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